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살펴 주옵소서. 말씀을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오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은 다만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에서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사의 형식, 즉 행위만 남았다는 거예요. 제사의 본질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가 6장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미가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인자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의 미시파트입니다.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뜻인 샤파트에서 유래했습니다. 따라서 미시파트는 공정한 것을 말합니다. 인자한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어질고 자유로운 것이에요. 헤세드입니다. 자비로운 겁니다. 미가가 말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공정한가, 인자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들이되 율법에도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요, 신앙 집단입니다.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는 것은 신앙 행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율법에 갇힌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는 겁니다. 외식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의라고 번역한 말 크리시스입니다. 결정, 판단, 판결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인용한 구절은 개역 한글판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정의라고 번역했습니다. 번역이 좀 안 맞습니다. 정의란 말은요, 디카이오시네거든요. 거기서는 공정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는 인자한 것, 히브리 말로 헤세드, 원문의 헬라 말로 엘레오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곧 측은지심입니다. 신은 피스티스입니다. 보통 믿음이라고 번역합니다. 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앙인으로서 버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입니다. 판단이 공정한가, 불쌍히 여기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미가가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유대의 종교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일을 일삼았습니다. 작은 일에는 종교인 행세는 다하면서 정작 이익이 걸린 큰 문제는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무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소한 문제 가지고는 이리저리 잣대를 막 들여댑니다. 큰 문제 가지고는 그냥 꿀꺽합니다. 제사가 얼마나 번거로운지 여러분이 해보셨을 겁니다. 그 제사보다도 더 어려웠으면 어려울지 쉽지는 않습니다. 한쌓고 그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까? 말로는 하나님이라 해놓고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것으로 어떤 이익을 볼 것인가, 거기에 생각이 매여 있었습니다. 이런 바탕에서요,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예배는 제사보다 훨씬 느슨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향한 본질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예배가 무엇인지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그겁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몸, 소마입니다.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사르크스는 살덩이를 가리키지만 몸이라고 번역했을 때 소마는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입니다. 생각이나 감정, 정신 등을 포함합니다. 삶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로기켄 라트레이안 영적 예배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섬겨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놓고 거기서 그치지는 말고 과연 내가 한 것이 옳은가 잘 따져보라 했습니다. 이것이 2절입니다.
자기 삶에서 항상 하나님을 살펴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마칠 쯤이면 여러분께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본문을 봅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말합니다. 저는 그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영성 측면에서 본문을 봅니다. 영성은 영적 지향성을 나타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어떻게 알아차릴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14절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부터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를 갖추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때문에 대개 이런 본문은 설교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캥기는 것이 많습니다. 당신이나 잘하라 이럴 것 같습니다. 박해하다 디오코입니다. 몰아내다 쫓아내다는 뜻입니다. 옛날 성경은 핍박하다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핍박하다는 말이 더 가깝습니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했습니다. 축복하다 율로게이해 멋멋에 대해서 좋게 말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좋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 메카타라스테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을 처음 접하면 되게 이럽니다. 성경에 축복하라고 하였으니 축복해야지. 저주하지 말라 했으니 저주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런 노력은 가상합니다. 그러나요, 쉽지 않아요. 결국은 못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하려고 애써 봅니다. 그러다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다음에는 그런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이제 외면합니다.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모든 교회의 거의 모든 신앙인이 이래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는 말씀대로 하는데 50이나 60 지나면 왜 외식하는 사람 천지입니까? 이 문제입니다. 나중에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애초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일은 이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요, 하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접근할 성질이 아닙니다. 한 번은 해보는 거예요. 100번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다 이런 여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 놓고 삶을 들여다봅니다.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그 변화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아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내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은 남이 즐거워하는 꼴을 못 봅니다. 남이 즐거워할 일 있으면 배가 아픕니다. 꼴을 못 보는 까지는 그렇다 치고 배가 아픈 것은 자연 현상입니다. 생존 본능에 따른 육체의 반응입니다. 나는 즐거워할 일 하나도 없는데 저 집은 즐거워서 헤헤거려요. 그럼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배가 아프면 내 육체가 참으로 간사하게 반응하는구나 이렇게 봐야 해요. 이것도 훈련이 조금 필요합니다. 위선을 부리란 말이 아니에요. 한번 그래 보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믿어야 합니다. 누가 떼돈을 벌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 섬에 다리가 놓일 때였습니다. 근처 마을에 어업보상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질 좋지 않은 사람이 그까짓 것 가지고 보상을 엄청나게 챙겼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갑니다. 나도 그 사람만큼 많은 것은 아닌데 살려고 애썼어요. 남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참 불공평해요. 그러니까 배가 상당히 아픕니다. 성인 문제 아니고서는 이런 세상 참 살기 힘듭니다. 그렇다고 내가 악착까지 그럴 수는 없습니다. 기회주의자로 살 수도 없어요. 이럴 때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요, 참 담비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너머의 것은 모른단 말이에요. 다 그럴 만하니까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단지 이러고 말면 자기 스스로 위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답을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어떻게 나타나시나 이렇게 말입니다. 돈벼락 맞은 사람이 그 돈을 몽땅 날리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 이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익숙해지면요, 사람이 커져요. 커지고 크게 문제 삼을 일이 이 안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 일이 하나 둘 순서대로 잘 풀린단 말이에요. 이게 복인 거지요.
육체는요, 가만 내버려 두면 밴댕이 소갈머리처럼 마음이 자꾸 좁아지게 합니다. 육체의 관성이 그래요. 거기 휩쓸리지 않습니다. 비로소 진리의 사람으로 완성해 갑니다. 제가 진리란 말을 썼습니다. 별것 아니에요. 알레데이아입니다. 사실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나의 관점, 너의 관점 이렇게 따라볼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씀입니다.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아는 사람은 이 말씀이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게 희망할 뿐입니다. 희망은 사실이 아닙니다. 의미가 없어요. 남에게 떼돈이 생기더라도 다 그럴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다. 배가 처음엔 조금 아프더라도 조금 그러다 맙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삶이 있고 나에게는 나의 삶이 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앞서 측은지심을 말씀드렸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기독신앙을 가졌다면서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악한 면을 감추려고 내세우는 게 있습니다. 능력이에요. 능력을 지나치게 강조합니다. 능력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인정머리가 없으면 신앙이고 무엇이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공감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을 사이코패스라 그럽니다. 반사회성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아요. 대표적인 인사를 들자면은 이명박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뭐 그 사람을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좋은 예입니다. 정두원이라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명박을 대통령 자리에 오르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명박을 그렇게까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가 아무런 이유 없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상에 실망했겠지요. 그가 죽기 직전에 언론에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뷰에 그가 왜 죽었는지 짐작하게 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정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명박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정두원이 아주 짧게 대답했습니다. 돈의 화신이다 이랬습니다. 이명박은 서울 소망교회 장로였습니다. 교회를 배경으로 대통령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능력자였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아주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초동에 희래등이라는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소유의 1층짜리 건물인데 이암계 씨가 임차해서 중국집을 여러 장사를 했습니다. 서초동에는 법원과 검찰청이 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 근처에 변변한 중국집이 없었습니다. 이명박이 허락을 받고 자기가 돈을 들여 2층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많이 와서 한참 장사를 잘했다 그럽니다. 어느 날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 찾아왔습니다.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냥 그대로 빼앗겼습니다. 중국집 안주인은 그 일로 화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가관인 것은 그 중국집 이름이 강희재로 바뀌었고 중국집 사장이 이명박의 처남 김재정이었습니다. 간판만 바꾸고 시설은 그대로 했습니다. 측은지심이 없으면요 인간이 아닙니다.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것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교회 그런 사람 많아요. 요새 뭐 이승만 하는데 이명박 번가는 사람입니다. 16절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직역하면 토아우토 그같이 동일하게 에이스 무엇을 향하여 무엇에 대하여 알렐루스 서로 간에 프로넌테스 생각하라 마음을 두라 서로 간에 신경 써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쓰고 있어라 이거지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타 힙셀라 그 높은데 프로논테스도 나오지요. 생각하라 마음을 두라 이렇습니다. 프로논테스는 원형이 프로네오입니다. 앞에서 마음을 같이 하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생각하다 마음을 두다 이런 뜻입니다. 똑같이 쓰였어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랬습니다. 낮은 데 타페이노스입니다. 낮은 지위 보잘것없는 비천한 겸손한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여기서 비천에 처한다는 말이 나오지요. 타페이노입니다. 같은 말이 여기서는 동사로 쓰인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요.
이것은 반대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존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실제로 개입하시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이럴 때 도리어 낮은 데 처해보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보는 거예요. 좌우지간 어떻게든 거기서 뭔가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거고, 거기서 뭔가를 얻으면 천하 없는 일이라도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거지요. 목사가 자리를 잡으면요, 노에서 무슨 위원장, 노회장, 총회장을 서로 하라고 야단입니다. 그 자리가 그렇게까지 할 자리는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가 은퇴했으면 그만이지, 원로라면 어떻게든 교회에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오히려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이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없어요. 그런 사소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많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히포크리시스, 외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식을 얼마나 경계하셨는지 정말로 나쁘게 보셨습니다. 성경을 뻔히 보고도 거기에는 눈을 감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잔치의 초청을 받았을 상황을 가정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잔치의 초청을 받으면 상석을 차지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혼인잔치의 초청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외식이 판쳤는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슬그머니 높은 자리에 찾아 앉았습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하지 않겠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자리가 꽉 찼습니다. 저 끝에 자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앉으라. 그러니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끝자리에 가서 앉았더라면 그런 부끄러운 일을 겪지 않았을 테고, 상황에 따라 주인이 어이 동무여 여기 앉게 하면은 오히려 그 낫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으면 그런 말씀까지 하셨겠는가.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이리라. 대개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겸손하라, 낮은 데 처하라,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삶의 주관자가 누구냐, 이 관점에서 봐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만한 사람인가는 내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나를 거기 맞는 자리에 있게 하실 것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사는 이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의식이 있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식이 없으면 교회든 어디든 틈만 나면 높은 데 처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남이 나를 알아줄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생각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 놓고 한 자리 차지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둘러댑니다. 신앙의 기초도 제대로 못 갖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러는 것을 알고 싶다면 생각이 달라야 하고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사실 그렇다면 구태여 나 스스로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삶에 관계하지 않으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적인 존재로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세상을 온통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나라를 못 믿는 거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제자는 의식 수준이 아직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성공의 기회, 출세의 기회, 자기 뜻을 이루는 기회였습니다.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복음서에 머물러 있어요. 복음서는요, 형식상 신약 성경이지만 내용상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신약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즉 사도행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복음서 정도 잘해야, 그것도 잘해야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어째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혜라고 번역한 말은 프로니모스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11장 25절을 할 때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프로니모스는요, 프로네오에서 온 말입니다. 프로네오는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프로니모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분별력이 있다, 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반면 지혜 소피아는 로마서 11장 33절에 잠깐 나옵니다.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능력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하크마입니다. 인간 경험의 전 영역을 망라합니다. 확장해서 신적 능력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지혜롭게 생각하라. 거기서 지혜롭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소프로네오입니다. 지난주에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말은 건전한 마음을 가지다, 정신을 차리다, 신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도모하라. 프로노우메노입니다. 원형이 프로노에오입니다. 프로, 멋멋의 앞에, 멋멋의 앞서, 노에오, 인지하다, 깨닫다 합쳐진 말입니다. 따라서 프로노우메노이는 미리 인식하라, 사전에 알아차려라,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쓰입니다. 본문의 문맥에 고려해서 보면 본절은 자신을 위하여 선한 일을 생각하라 이런 뜻입니다. 누가 이룰 수 있을까 싶습니다.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란 존재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린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선이십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그런 신뢰가 있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한 대로 일단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예의주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기다립니다. 여기서 무엇을 발견한다면 17절에서 바울이 말한 대로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잘 압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는 사도행전 시대에 그랬고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봐야 해요. 그래야 본 것에 따라서 그런 삶을 차츰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사는 이 삶에서 무엇을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백날 해도 헛일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가 사는 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자 함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봐야지요. 고기도 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은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나타나실 여지를 두는 것, 그리고 일단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하도 억울해서 악을 악으로 갚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럽시다.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아 봅니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하실 것이다. 일단 그것을 믿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 앞에서 에노피온 면전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사람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에이 뒤나톤 능력이 있거든 감당할 만하거든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무조건 그리하라 능력 밖으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반대의 경우를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지요. 선한 일도 교만해서 잘난 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자기 능력 밖의 일입니다. 화목하라 에이레뉴온 데스 평화롭게 지내라 이 말입니다. 기독신앙을 더러 전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를 보면 십자가 군병이니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영적인 개념이지 육체적으로 이 삶에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말렉을 도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도말하단 말은 히브리 말로 마하입니다. 씻다 닦아내다 지워 없애다 깡그리 쓸어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아주 심한 표현입니다.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셨겠는가?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을 적대시하고 전투적이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무식한 짓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면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보다 더 독한 데가 참 많습니다. 어째서 신약, 새로운 약속이겠습니까? 약속을 갱신했으니까 신약인 거예요. 갱신한 약속이 우선입니다. 구약 성경을 무시하란 말은 아닙니다. 뛰어넘어 구약의 정신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장의동 재개발 지역에서 명도 소송에 불복해서 교인들이 그냥 가스통에 불을 대고 야단 안 했습니까? 사랑제일교회 같은 데서는 이 말씀을 안 할 겁니다.
교회를 그저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욱 목사 같은 사람은 오늘 본문을 탐탁지 않게 여기지 싶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거든. 그럴만하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도록 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믿음 있는 선택을 하라고 말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내 능력의 한계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거지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내 능력을 벗어난 것은요. 얼마간 하다가 포기합니다. 또 능력 밖에 능력 안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기심이 작동해요. 옳은 일은 무엇이든 하려고 해야 그 깊이에 도달합니다.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겁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는 개인적으로 보복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런 내용입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전혀 감잡을 수 없는 사람에게는요. 이 말은 참 난감합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실 기회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은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아실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곧 능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처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보다 분명히 하자 이것입니다. 여기에 익숙하지 않으면 신앙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좋은 지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 않느니라. 우리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할 능력이 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거의 대부분 판단이 갑니다. 그걸 외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지나치면요 욕망이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때문에 여기서 지나는 것 페리소스 벗어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 것이다.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이란 말은 없습니다. 문제 있는 건 아니에요. 진노라고 번역한 말 오르게는 본래는 기질, 천성에 기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만한 일에 진노하신다. 이런 뜻으로 하는 거예요. 맡기다 말 디도미는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원칙에 넘겨줘라. 내맡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19절 하반절에서 20절 상반절은 신명기와 잠언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라. 그때라고 번역한 말 히브리 말로 에트입니다. 적절한 때, 기회를 가리킵니다. 내가 기회를 봐서 슐렘, 보복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이어서 잠언 25장 21절입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다르지요. 우리가 뭐 저 사람 제 명대로 못 살고 죽게 주소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랬든 저랬든 어느 쪽이든 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는 잠언 25장 21절에 나온 것처럼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이걸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지요. 결과를 너 스스로 예단하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하는 말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앞일을 예상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상의 능력은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보다 정교해집니다. 그것으로 경험하지 못한 일을 미리 상상함으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여수로 나갑니다. 처음에는 카드도 대야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차는 자꾸 움직이지 몸은 불편하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 번 하다 보면 미리 다 예상을 하기 때문에 몸이 알아서 자세를 잡아요. 운전사가 돌산 항대를 오른쪽으로 획 돌아버리면 몸이 미리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길 구조도 모르고 운전사 운전 버릇도 모르고 이러면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건 매우 중요하고 좋은 기능이에요. 운전을 하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면 당황스럽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저녁이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서 조금은 덜 답답합니다.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리 지도를 보고 위치를 대충 외워둡니다. 그것을 가지고 머릿속에서 지도를 그리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지만 지도가 없어도 많이 다녀본 길에는요, 그런 게 없어요. 기존에 갖고 있는 뼈대에다가 내 예상할 수 있는 것을 보태서 상상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서울서 내려온 지가 40년입니다. 지금도 서울 시내를 운전하며 다니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지요. 그러나 도로의 바탕은 같습니다. 거기다가 조금씩 달라진 것만 보태가지고 내 예상하는 능력을 보탤 수 있으니까 어렵지 않은 거지요. 청계천을 따라 이어지던 3.1 고가도로가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청계천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거든요. 종로가 강남으로 옮겨간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은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 바뀐 것으로 수정하고 보태는 방식입니다. 수많은 반복적인 경험은 경험을 보다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런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기억과 습관의 관성입니다. 자기가 한번 옳다고 믿으면 믿는 그쪽으로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은 그것을 기억하고는 기억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억을 또 자기라고 믿어요. 그래서 한 번씩 사고가 납니다. 항상 이러니까 괜찮았다 싶고 계속 그렇게 해요. 그리고 관성이 조금 더 나가요. 그러다가 뭐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를 못했다든지 처음 운전할 때 신경 썼던 걸 잊어버렸다든지 해가지고 한 번씩 빡 하고 사고가 나고 이런단 말이죠. 이런 이치를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는 끊임없이 갱신해야 합니다. 대개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여기서 넘어집니다. 이익의 문제가 모든 것을 흐려놓습니다. 요즘 사회가 매우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일본의 침략조차도 부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많이 배운 사람이. 또 그것도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럽니다. 무엇이 이익인가? 이것이 발단입니다. 자기는 왜 여기까지 왔지? 생각 안 합니다. 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사람이 조금 더 많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다 이랬습니다. 완곡하지만 뼈 있는 말입니다. 사실 교회는요, 불의에 대해서 못 참아야 합니다. 근데 불의는 잘 참아요. 불이익은 못 참습니다.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은 잠언 25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거기 보면요, 그리하는 것은 피인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숯불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숯불은 그쪽 지역에서는 고통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보응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보응하시냐 안 하시냐. 원래 그 권선징악은 이 세상의 기본 이치입니다. 다만 때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어쨌든 거기서는 그 일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이러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것을 뒤집으면 그 의미가 보다 분명해집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놓든 어쨌든 그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넘기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만 하도록 나타나신다.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칸트의 표현에 따르면 정언명령입니다. 정언명령이란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수행해야 하는 도덕적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가 조금만 깨어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찍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과 맥이 통합니다.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구절은 뭐 따로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지지 말라, 니코. 이기라, 니카. 둘 다 원형이 니카오입니다. 승리를 뜻하는 니케에서 온 말입니다. 니코 이러면은 수동형으로 쓰였고, 니카 이러면 능동형으로 형태 변합니다. 악을 이기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거예요. 악인은 악인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자중질환이란 말이 여기에 딱 맞는 말입니다. 악은 악이 심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신앙은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차린 사람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윤리를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윤리적인 면을 보면 조금 그러다가 지칩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는 이 삶에서 발견하고 알아차리는 쪽으로 봐야 한다는 거지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 동의하면 일단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나다나엘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분이시라고 말했습니다. 나다나엘이 말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말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말이 와 보라.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쨌습니까? 나다나엘이 그렇게 해보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해보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사는 이 삶에 어떻게 나타나시려는가 지켜보라. 여러분 자주 저에게서 들으셨지요? 이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성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삽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많은 일을 만나고 또 부딪힙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깨닫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